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피난처. 예,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피난처, 할렐루야,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붙드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으면서 가겠는데요, 이 8장 잘 표시를 해두시고 4장 1절로 오시길 바랍니다. 4장 1절. 에스라 4장 1절. 자, 한번 따라오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포로되었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의 성전 건축일 수도 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 마음의 성전 건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 갈 때 거기 보니까 뭐가 있다?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여기에 대해서 맞서고 우리를 방해하는 아주 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이 어떤 적들이냐 보면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아주 그 대적들이 와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데 우리 편이지, 이게 어떻게 적이 됩니까? 그런데 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 성전 건축한다고, 야, 우리도 함께 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인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 중심의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삶의 모습이 섞여버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인본주의가 가득한, 자기 생각, 자기 뜻이 가득한 그러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여기 보니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4장 2절 읽고 있어요. 에살하돈이라는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시리아에게. 그렇게 멸망시켜 놓고 그 지역에 자기네 백성들, 자기 나라의 민족들 보내면서 거기서 살게 만들었어요. 섞여버리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결혼하고 서로 가치관과 사상들이 섞이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원래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그 악한 왕들 밑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찾고 하던 그런 뿌리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상의 우상 이방 신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씌워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겠다,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노 합니다. 안 돼. 여러분,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데,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뜻을 합하여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해서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니야, 우리 혼자 할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낸 거죠. 원래부터 방해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부당하니까 대놓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이때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힘 빠지게 만들었다, 방해했다, 이제 그 일들에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일을 막았다, 그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주로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5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들에게 뇌물 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죠. 아주 계획적이죠. 그래서 못하게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8절 보니까 방백 루훔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시리아가 이제 또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되면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도록 세운 지방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르훔이고 심세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뭘 받았어요? 뇌물 받았어요. 뭐 해달라고? 저들이 공사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해서 이 르훔과 심세가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글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글을 받은 아닥사스다, 고레스의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멈춰 하고 딱 멈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처음에 다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멈춥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방해가 있어요. 사탄마귀가 방해하는데, 물론 사탄마귀가 전부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해합니다. 그 신앙생활 못하게 환경들을 통해서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 지금 누가 가장 큰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는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여러분, 적은요 멀지 않아요. 적은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춰버린 이유, 자라나지 않는 까닭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못 자라나게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성전 건축이,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왜 허물어지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남편이요? 부모님이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스스로 멈춰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대표적인 것은 이만하면 됐지예요.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 귀신을 믿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은 한마디로 내가 돈만 갖다 내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돈만 갖다 내면 그 문제가 풀려지고 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무당이 돈 받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굿하면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문제도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무당한테 돈 갖다 주면서 무당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살님 그렇게 말하는 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보살님 5천만 원도 좋은데 보살님 인격부터 좋아져야 돼요.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그 문제 거기 가서 잘못했다고 먼저 말해야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됐던, 내가 미움이 가득하든 교만이 가득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돈만 갖다 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믿어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1,500, 5,000 갖다 내면서 이제 그 승려들이 빌어주면 자기는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 내가 요번에 기도 한 7시간씩 하면 요 문제 해결되겠지? 물론 기도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인 같은 증거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내 안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나 요 정도면 돼. 그러니까 그만큼인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을 제가 막았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 뒤편에는 뭐가 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성전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공사가, 건축 공사가 멈춰졌습니다. 16년 동안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자라다가 딱 멈춰서 그냥 그 상태로 10년, 20년, 30년도 지나가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달라져요. 지금 뭔가 시도하고 뭔가 도전하고 뭔가 달라지지 않았더니 16년이 후루룩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그냥 멈춰져서
그냥 지나가요. 어느 날 16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 그리고 이또의 손자 스가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설교 시간에 들리는 말씀이 내 말씀이다. 성경 읽다가 막 은혜가 되고 이거 진짜 내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다. 여러분 들려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학개 스가랴에게 들려졌어요. 너희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멈춰 있을 거냐?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되지 않고 오히려 뒤처지는 모습으로 10년, 20년 살아갈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핑계하면서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는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들려졌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우리 성전을 다시 세웁시다. 다시 세우는 게 아니죠. 아직 시도하다가 멈춰버린 거죠. 이제 그 일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멈춰진 성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건축이 여러분의 하나님 중심을 향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세워져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멈춰진 거잖아요. 근데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겠다고. 자, 이거 참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이 일을 하겠다고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그냥 드는데 사실은 이런 일은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지. 그리고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따른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합시다 했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성전 세워져요? 아니에요. 자기 거 내야 되고요. 땀 흘려야 되고요. 그 일에 자기 많은 것들을 드려야 돼요.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구경한다고 저절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살리는 이 일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없고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합시다 하면은요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힘들어요. 피곤하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희생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더웨인이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또 예배 시간이나 뭐 섬김이나 있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땀을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실질적으로 발을 들이밀어서 그 일을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은요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신앙 좋아지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들 거예요. 나 믿음 좋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
다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저 살아가고 싶어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러려면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와 헌신과 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저 하나님, 저 믿음 좋아지고 싶어요. 저 성장하고 싶어요. 저 정말로 나아지고 싶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저 피곤한 건 싫어요. 여러분, 안 좋아져요. 아우, 수련회 가면 좋지. 근데 나는 힘드는 건 싫어. 거기 가면 잠도 못 자고 덥고 피곤하고, 아유, 몇 번 가봤더니 어렵더라고. 좋아질 건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뭐가 좋아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방이 치워집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던가요? 우리 어머니들 가만히 있으면 식사가 저절로 차려지던가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땀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노동력과 내 헌신이 들어가야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뛰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막 독려를 하자 이제 백성들이 다시 건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다리오라고 하는 그때 왕인데, 그 이야기가 또 다리오에게 들려졌는데 다리오가 그 모든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선대 왕께서, 고레스 대왕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을 자기가 찾았어요. 명령을 내렸네?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해야지.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거네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시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 삶에 세워가리라, 내 마음에 세워가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더욱 서리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이 딱 건축이 됐어요. 건물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크리스천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역사가 전혀 없어요. 지금 건물은 완성됐어요.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6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고 60년이 지났어요. 그냥 건물만 완성해 놓고 우리 제사 드린다 그것만 하고 삶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교회는 다녀요. 교회 빠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셨어요. 이 에스라는 7장 보시기 바랍니다. 5절 7장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자손이에요? 16대 자손이에요. 누가? 에스라가. 그리고 이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고 있죠?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 살았던지 한번 보세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6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에스라가.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얼마나 삶이 본이 되었던지. 이때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이 아닥사스다가 이름이 많이 나와요. 페르시아에. 두 번째 왕도 아닥사스다. 이 사람은 지금 5번째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가 볼 때 너무 잘해.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에스라야, 너가 가서 내 백성을 말씀으로 일깨워 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7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자기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뜻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시작할 때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열심히 내야겠다, 충성해야겠다, 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가야겠다, 내 육적인 거 이제 끊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나아갈 때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안 되고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다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우리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 이 일에 함께할 사람 모이십시다. 내려갑시다. 저 예루살렘으로 우리 올라갑시다. 이렇게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고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고 60년이 지나서 이제 처음 포로 귀환과 두 번째 포로 귀환 사이에는 80년의 시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8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성전은 60년 전에 완성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형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적인 모습만 있다면 오늘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래서 진짜의 성전의 모습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람들을 가게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5절.
8장 15절. 8장 15절 보니까 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누가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 갑시다 할 때 그냥 에스라만 쑥 가면 뭐 저절로 알아서 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이제 함께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아하와 강이라는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브라데의 한 지류 한 강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 살폈는데 지금 누가 없어요? 레위 자손이 없어요. 레위 족속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는 레위 족속이 341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레위 자손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보면 앞장서는 최일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거기에서 포로로 살다 보니 자기 어떠한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거나 또 어떤 기록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은 이 바벨론 왕이 그 레위 자손이 하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못하도록 오른손가락을 분질러 버렸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못하게 하려고. 근데 또 가장 큰 이유는 이 일이 힘들고 보수가 없어요. 적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가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당연히 힘든 거거든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힘으로 하기에 우리가 쉽고 또 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 막상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 갑니다. 목사님은 나가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보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30명 40명 이끌고 선교 다녀오는 거 그 책임을 맡는 것은 그거 사명이니까 하는 것이지 그거 돈 준데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돈 얼마 받으면 그 인솔에서 다녀오시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년 매번 힘들어요. 저 힘들다고요. 인업회 이거 왜 합니까 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 그거 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앞서서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말은 넘쳐나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해요? 좀 하시죠. 힘들어서. 좀 하시죠. 돈 들어서. 좀 하시죠. 그거 하려면 성도들이 너무 피곤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라고 여러분 이런 행사들 하는 게 쉬울까요? 저 어려워요. 작년에는요, 여러분 어떠했는지 아시죠? 아버지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저 새벽부터 가가지고 계속 응급실에 갇혀 있는 거기 응급실도 거기 독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루 종일 있다가 간신히 간병인도 아직 안 왔을 때 사정사정해서 제가 달려와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게 한 게 작년 인호회 첫째 날 설교예요.
전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요.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위독하셔서 응급실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예배 시작 10분 전에 달려와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힘주셔서 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요 큰 기쁨 교회 개척할 때 이게 두 번째잖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다 개척해서 다 목회를 해봤으니까 개척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어디 청빙도 어렵겠지만 저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개척해야지 계속 말씀하셔서 개척한 거예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저 이게 무슨 마음인 줄 알아요. 서울에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모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개척하라고, 개척하면 10억 자금 지원해 주겠다고. 10억. 그런데 아무도 개척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지금 개척이 어려워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10억? 여러분, 주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키워가는 거, 성장시켜가는 거 그렇게 편하게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내가 믿음 커가리라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에스라가 사방 부탁하면서 팍 했더니 18절에 보니까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19절에 보니까 러사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이제 레위 자손이 있게 됐어요. 한 여기 숫자적으로 이제 38명, 그리고 여기 인도자들 더하여서 41명 정도 이제 레위 자손이 있게 되었을 때 20절에 보니까 르비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붙여줬어요. 에스라가 르비딤 사람 220명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에 안식월 가졌잖아요. 제가 전임 사역자로 25년 만에 처음 가진 안식년도 아니고 안식월, 그것도 조금 보름 조금 더 되는 그 정도, 한 20일 됐나 안 됐나 그 정도 이제 한 거예요. 25년 만에.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진작에 좀 그 안식월을 가질 것을, 안식의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미루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대. 220명이나 붙여주신대요. 220명이나. 제가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이 말씀 볼 때 한 명 한 명이 지나갔어요. 진짜 한 명 한 명이 지나갔어요. 권사님들 한 명 한 명이 지나고 집사님들 한 명 한 명이 지나고 다 이렇게 붙여주셔서 아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지명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만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주인공 아니죠.
근데 그냥 누구는 목사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목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높고 낮음이 없고 누가 우선이고 누가 나중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지명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지명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기 일꾼들, 청년들, 청소년들 다 지명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선교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 스가랴처럼, 오늘 에스라처럼 이제 이 일을 할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부터 나와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가려고 해요.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매달립시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가 금식하며 매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 사탄마귀는 가만히 있대요? 세계 선교 사탄마귀는 그냥 뒷짐 짓고 구경만 하고 있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거기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자기 내려놓으세요. 내 힘으로 한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단지 나를 돕는 그런 어떤 요정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여기 넣어주세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어떤 것을 간구했냐면, 한번 우리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랑 우리 자녀들이랑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단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평탄하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22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 목사님, 사모님, 어떤 뭐 장로님, 전도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능, 진노를 내리신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전에 왕에게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한테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이 사람 에스라는 굉장히 왕과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왕이시여, 우리 백성을 이끌고 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기 군사 좀 붙여주세요.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르니 군사를 좀 붙여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가 그럼 그렇지, 내가 100만 대군을 붙여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했는데 믿음의 체면이 있지. 그래서 왕에게 군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공부하러 갈 때 나 찾아와라 했던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분들, 높은 분들, 큰 교회 담임하시는 분들, 능히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셨어요. 저를 안 도와줬어요. 한 번 외면당하고 2번 외면당하고 이렇게 나올 때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서울의 그 모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리라 제가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어떤 거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존심이 있죠. 에스라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크게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과 허락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이걸 하리라. 여기에 동참하십시오. 몇 사람이 모였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안 와요. 왜 안 오십니까? 함께 합시다. 설득해서 다 모아서 이제 출발하는데 다른 것 도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더니 뭐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심을 입었다.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과 반쯤 다리 걸쳐놓고 여기 기웃하고 또 교회 오면 교회 잠깐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아이 모든 삶에 평탄한 길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야, 이거 좋다. 야, 대단한데 나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에스라가 가자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다 버려두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상도로 갑시다.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누가 나오시겠어요? 저 경상도 갈게요. 글쎄, ENFP?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누구는 갈까? 그 누구한테, 제가 상상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같이 가십시다. 근데 그분의 대답이 누구세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누구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니까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자기의 기득권, 유익한 거 다 내려놓고 갈 때, 하나님만 전심으로 매달리고 그렇게 갈 때 이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자기 거 바리바리 다 챙기고 이거 어떻게 놓고 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 가르치지 못했어요. 요건 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24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바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증거, 그 감사의 증거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집사님 얼마, 권사님 얼마, 청년들은 얼마,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를 어느 틈엔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봉헌 예배 드립니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것처럼 그냥 저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봉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깜빡하고 1년, 2년, 3년이 지난 거예요. 물론 마음에 적은 있었으나 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이 봉헌 예배 드리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대출금을 상환하고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미루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미루겠는가? 10월에 날씨 좋을 때 그렇게 드려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까먹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고 생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전 건축 헌금 하면은 크게만 생각해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드리는 게 성전 건축 헌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은 커피 한 잔을 아끼는 거예요. 더웨이 커피는 아끼지 마세요. 이거 내가 까먹을까봐 내가 몇 번이나, 더웨이 커피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저 투, 거기는 좀 아끼세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지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 마시고 좀 더 저렴한 거, 그리고 굳이 필요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세요. 그래서 그 모여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 헌금은 원래 그런 거예요. 막 수백 수천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모여지면 내가 그때 한번 해리라.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5,000원, 10,000원 모여진 걸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그렇게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드리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제 가전제품 저희 집에 뭔가가 좀 고장나서 그거 사야겠는데 거기 방송이 딱 나왔어요. 싸요. 오! 저거 사야겠다. 사모님이 이거 사지 말아요. 나 저거 사야겠는데. 그러다가 오늘 설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거 세이브 됐죠? 오늘 어디를 보니까, 어느 사이트를 보니까 제가 바라고 바라던 어떤 제품이 세상에 4분의 1이나 깎여진 채로 떡 올라와 있는 것. 이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할 때 오늘 설교가 있잖아요. 아휴, 참아야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참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비용 또 세이브 됐죠? 야, 이렇게 내가 모아서 건축헌금 드려야겠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앞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요 공사하는 비용은 다 있어요. 사실 또 헌금하신 분도 있어서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요 공사하는 비용은 이제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뭐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크지도 않아요. 앞에 벽돌만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5,000원도 아껴보고 10,000원도 아껴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 건축 예물도 드리면서 우리가 저 외벽이 붙여져 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바라시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도전하고 땀 흘릴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평탄하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그릇이 된 거니까요. 믿음의 그릇이 된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께 그렇게 집중하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분들 좀 나와주시고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던 모든 것 갖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와 함께 하자고 했던 이제 백성들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 자녀와 삶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내 유익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전 건축을,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성전 건축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도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구경만 하면 저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 깨달음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미련하여 듣기만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